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날씨도 더웠고 또 굉장히 습해서 힘들었는데 힘차게 또 여러분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이쪽 편에 우리 현수막이 바뀌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메이징 보이스 우리 2018년도 VIP 그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또 모았던 VIP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세계 교회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숨겨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심으로 가능했던 그러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은 VIP 축제를 4년 동안 매년 참석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 작년 말에 등록하시고 올해 그 부활 주일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녹고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 성도님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VIP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했던 VIP 타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코 실망하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VIP 축제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아직은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을 쫓습니다. 개인, 가정,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왕을 뻔뻔스럽게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에 대해 내가 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12지파 중에 사울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어떤 지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을 찾아 읽어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기스.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자 아들인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울은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우리 6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보다 사환이 종이 더 적극적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종이 문제를 하나하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이 사울과 사환, 종의 모습을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의지를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오히려 데려온 종이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종에게 끌려다니는 사울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 그렇게 유능하게 보입니까?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사울 본인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될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실력도 집안도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이 말씀은 사울이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약한 그런 지파입니다. 맨파워가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가 대국이라 말하면 땅이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릿수, 인구수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도 가장 적습니다. 설령 자신이 왕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본능적으로 그런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과거, 참혹한 과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엄청나게 참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었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발각되자 그만 집을 떠나 자신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 첩을 찾아 레위 지파 남편이 친정 장인집을 찾아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자 레위 지파 남편은 그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방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융간해 버립니다. 그 불량배들이 집단적으로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융간하고 그만 그 첩은 죽게 됩니다. 이에 남편이 분노하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자신의 첩에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시체를 받은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여 미스바에 모입니다. 아무리 심한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단 말인가 격분합니다. 그런데 레인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모두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그 장본인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합니다.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11지파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다들 같은 동족입니다. 가족끼리 싸운 다음에 그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비참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사울 자신도 자신은 깜이 안 된다고, 자신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또한 새도 너무나 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실력도 없고 힘도 약하고 새도 약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소극적이고 한심해 보이고 전혀 능력이 없는 그 사울을 왜 세우셨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뭔가 남달라서,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실력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고 못났고 자신마저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뭔가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해 주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야 장학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열심, 헌신을 해서 1등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등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그에 합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훈련을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과 뭔가 자격을 갖춰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이 충성할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 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매번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못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란 매번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못난 행동을 용서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하는 짓이란 매번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못난 행동을 용서하는 일이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못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못남을 뚫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소망이 없는 족속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피조물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못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그 못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못났어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소망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밤 말씀을 통해 만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우린 누구라고요? 피조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간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피조물처럼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력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실력이 안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행동하면 여러분이 탈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제 부모님 댁에 가게 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외곽에 이제 식당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그 어린 그 초등학생 여학생과 엄마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그 저학년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이 음식이 맛있지만 나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음식점에 와가지고 초등학생 여학생이 엄마, 저는 이 음식이 맛있지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요. 정적이 흐릅니다. 네, 그 정적을 깨고 7살이 된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해준 밥보다 이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 네. 엄마가 해준 밥보다 이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 여러분, 얄밉지만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어떻게 집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몸에 좋다고 집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도 먹을 때도 있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인간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우상숭배가 다 나쁘지만 가장 나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우상숭배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100% 순결, 그 순수한 상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그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함께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다 보니까 제가 상대로부터 그 받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처요? 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네.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마음을 줬는데 왜 상대는 내 마음에, 내 진실한 마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는데 왜 상대는 나의 진심을 이용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어지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을 몰라준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100%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제 마음을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과 동일하게 참회의 기도를 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를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듬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결심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반의 그 크기도 커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행동을 한다 해도 그 못난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는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세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끈질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것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모레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얍삽하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랑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내일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